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안경을 안 들고 와가지고 노안이라 가지고 성경이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새벽에 옆에 있었네. 황당한 상황이네.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의 그런 핍박만이 아니라 내부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진리를 가장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했고 탐욕과 음란으로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권면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허공에 던져진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한 그러한 전 지구적 그런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지역적인 그러한 멸망,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동시에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의인이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수로 전 지구적 심판이 있을 때 인구 통계학적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구가 50년마다 이제 2배가 되는 것이죠. 최초에 2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50년 후에 4사람이 되고 100년 후에 8사람이 되고 그리고 150년 후에 16명이 되는 것, 이런 통계학적 계산으로 그러면 홍수 당시에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 통계학적 계산으로 보면 지구상의 인구를 10억에서 20억을 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이 죽어 나가는 그런 홍수 심판에서 8 식구가 살아남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중국 문화권 속에도 한자 속에도 남아 있잖아요. 이 배선자라는, 그러니까 배주자, 작은 배죠. 그러나 이제 큰 배를 이야기할 때 배선자를 쓰는데, 배선자는 배주자의
8팔자에 19자입니다. 그러면 배에 8명의 식구가 탄 것이 큰 배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그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라면, 세상이 음란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전 지구적 심판, 그리고 지역적 심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이제 임종을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유언적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그 심판이잖아요. 이 타르타로사스라는, 이게 지옥에 던진다라는 그 천사들을 이 지옥에 던진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어두운 사슬에 묶어두시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 천사들을, 그리고 이 페미도마이라는 이 단어는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육체를 입고 있어야 용서를 받는 것인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 이후에 회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이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 그 시대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은 유혹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설한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 당시 그 지구를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고 창세기에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4개의 강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오히려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이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 있어요, 노아가. 그러면 아브라함 어렸을 때 노아가 살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그 전에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뭐 세상을 떠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노아로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많은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연대 나온 것들을 계산해 보면 노아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듣지 못했다라면 그 아버지의 시대의 사람들은 들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토는 갈대아 우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떠나서 어디 와 있습니까? 하란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본토를 떠나라는 이야기를 데라에게도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라를 하란에다 두고 그 다음에 그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하란에 데라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조상이 노아의 홍수를 겪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구전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도 복이에요. 우리는 믿겨져서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겨지지가 않아서 못 믿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어떤 청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몸이 병들어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믿어줘야 믿지요. 믿어줘야 믿지요. 믿어줘야 믿지요. 라고. 어떤 사람들은 믿어볼까 해서 교회를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몇 주 나오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흐르고 또 교회 나가올까 보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안 믿겨져요. 그리고 결국은 불신자로 유명을 달리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노아를 조롱하던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르고 산으로 올라오지만 그들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잖아요. 믿음의 심정은 처음에는 손해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생명을, 구원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중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비도 안 오는데 뭘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나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르자 비웃던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예는 뭐죠? 6절에서 8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롯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심판하셨어요?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가 뭐였느냐라면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동성애였어요.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의인 몇 사람 있으면 마지막에 의인 10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롯 그 아내, 그 다음에 2딸, 그러면 2사위, 그러면 6명입니다. 그 6명이 몇 명을 전도를 못한 겁니까? 2명을 4명을 전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롯이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 경험이 없는 2딸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고 그런 타락한 도시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롯이 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동화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면 동화되어져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많은, 그리고 결국 불심판이 일어났을 때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롯과 그 자녀들의 그 범죄함도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랑 결혼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번성시키자라는 이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로 파송되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져서 결국은 심판. 그래서 롯이 성경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신약 성경에 대만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출발을 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제 잘 믿으셨습니까? 오늘 잘 믿고 계십니까? 내일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불심판 가운데서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롯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뭐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롯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롯은 완전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람도, 여러분들 사무엘은 당대의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였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불의했지만 그 아들은 신실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롯은 이 죄악을 보면서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내일 마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전날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 그리고 자녀들 저녁 밥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요즘 강단에서 들려지지 않는 설교들, 하나님의 심판, 죄의 지적, 천국, 지옥 설교를 못 듣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번영신학 그리고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이 적극적 사고방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 세상은 조롱하죠.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4사람, 홍수 심판의 8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2사람이 매를 갈다가, 2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가, 2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50%예요. 10처녀의 비유에서도 50%예요.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5처녀예요. 그거는 불신자는 제된 숫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인구는 소수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신비에 새깁니다. 범죄한 천사도, 노아 시대의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신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노아처럼 조롱받아도 방주를 짓게 하시고, 롯처럼 마음이 괴로워도 죄에 동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끝내 주님께서 의인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게 하시고, 악인의 번영에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